8장에 굉장히 중요한 부분을 다뤄야 하는데도 불구하고 또 앞에서부터 시작할 수밖에 없는 이유는 이 로마서 전체 흐름이 끊기면 사실 여기에 오는 본만 가지고 할 수 있는 게 좀 약하기 때문에 조금 시간은 걸려도 이 앞에서 다시 우리가 밟아왔던 걸음을 짚고 넘어갔으면 좋겠습니다. 로마서 1장은요, 그죠? 복음, 예수님이 기쁜 소식이 되십니다. 라고 한 거죠. 그죠? 그렇게 시작했던 거예요. 근데 그것이 얼마나 큰 기쁨인지를 얘기한 후에 왜 기쁨인가? 우리가 죄인이기 때문이다라는 얘기로 1장, 2장, 3장을 돌아오게 됩니다. 그죠? 그리고 나서 4장에서 결론을 내리는 것이죠. 그게 지난주에 본문인데요. 한번 같이 읽어보면 좋겠습니다. 3장 23절에서 26절 한 목소리 읽겠습니다. 사실 모든 사람이 죄를 지어서 하나님의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서 그들을 죄로 부르신 덕분입니다. 이 예수님을 하나님은 죄도 없는 제물로 내놓으셨습니다. 죄 덮음은 믿음을 통해 얻어지며 그분의 피 덕분에 가능한 것입니다. 이미 저지른 죄들을 못 본 채 해주심으로써 하나님이 자신의 의를 나타내려 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은 꾹 참고 계시다가 지금 이때에 자신의 의를 나타내셨습니다. 이것은 자신도 의로우시고 예수님을 믿는 믿음에 기초한 사람도 의롭다고 인정하고자 하신 것입니다. 아멘. 자, 우리는 죄인이에요.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처지에 있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게 되는 처지에 있었습니다. 근데 여기에 하나님의 의가 등장하게 되는데 그 하나님의 의는 맨 마지막에 있는 것처럼 하나님의 의로우심도 나타내시고 믿는 믿음에 기초한 사람도 의롭다고 하실 하나님의 의가 등장했습니다. 이게 예수님의 일입니다. 그 예수님 뭘 하신 거예요? 그분의 피 덕분에 믿음을 통해서 죄가 덮어지는 역사가 하나님의 의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하나님이 율법을 주셨어요. 십계명을 주셨어요. 이것을 지키면 너는 의로운 자야 라고 해주신다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율법을 주셨던 거예요. 근데 정작 이거 세보려고 하니까 할 수 있었어요? 없었어요? 없었습니다. 유대인들은 있다고 자기가 스스로 생각했지만 하나님 보시기엔 없었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기다리시다가 하나님의 의, 진짜 하나님의 방법, 하나님의 의로우심이 나타났는데 이것이 예수님이다. 그 아들 독생자 예수님을 내어주셔서 그가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게 됨을 믿는 믿음에 죄를 덮어주셨다. 죄가 사라진 게 아니라 덮어주시게 한 의. 그게 하나님의 의다. 이것을 우리가 어려운 말로 이신칭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 함을 얻는다. Justification by faith. 오늘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 함을 얻는다. 그죠? 여러분, 하나님이 의로우십니다. 그래서 의롭지 않은 자는 하나님께 나아갈 수 없어요. 근데 예수님을 믿는 자, 그의 피로 말미암아 우리가 구원받았다고 믿는 자는 죄가 덮어져서, 그죠?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게 되었다는 거예요. 의롭게 되었다는 것은 하나님을 만날 수 있게 되었다. 하나님과 관계할 수 있게 되었다. 이게 이제 3장의 결론이죠. 3장, 4장의, 그죠? 결론입니다. 4장에서 율법과 그래서 이 믿음을 비교하면서 믿음으로 말미암아 받는 의. 아브라함도요, 하나님이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행한 것이 정말 중요했던 것이지 율법, 의롭게 살아서 된 게 아니라고 다시 증명하는 게 4장이죠. 그러면서 5장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믿음의 기초에서 의롭다고 인정받아 하나님과 평화로운 관계를 누리고 있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지요. 그러니까 이제 5장부터는 어떻게 된 거예요? 이제 의롭다함을 받은 우리가 어떠한 사람인가를 설명하고 있는 것이죠. 그죠?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받은 사람들은 그 자체로 변했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제 의로운 자로 취급을 받게 되면서 변해졌다는 거예요. 첫 번째가 무엇입니까? 6장 마지막 절에 있는 결론입니다. 그것은 뭐예요? 죄의 삭은 사망이요 하나님의 은사는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영생이니라. 원래는요, 우리가 죄가 뭐예요? 하나님을 떠남, 하나님께로 갈 수 없음, 하나님으로부터 끊겨짐 이런 거잖아요. 근데 원래 우리는 죄인이기 때문에 이 죄인은 아무리 노력해도 죽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뭘 잘못해서 사망에 이르렀다는 게 아니고 우리의 상태가 죄인이어서 죄를 지을 수밖에 없고 그래서 사망에 이를 수밖에 없는 처지에 있었다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선물을 주셨어요.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받는 선물.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선물. 예수님으로 인해서 가능해진 선물을 통해서 우리가 뭘 얻게 됐습니까? 영생, 새로운 생명, 영원한 생명. 영생은 어디에 있었습니까? 에덴 동산에 있었어요. 오늘 육체의 생명 말고 영원한 생명, 영적인 생명. 바로 이것은 얻게 되었다.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영생을 얻었다. 예수님 밖에 있으면 어떻다고요? 죄를 지을 수밖에 없어 사망에 이를 수밖에 없었던 우리. 이걸 지금 로마서 1장에서 얘기했던 거 아닙니까? 우리가 잘 모르니까 설명해 준 거죠. 예수님 없이는요 우리는 죄를 지을 수밖에 없어. 죄가 뭐예요? 하나님을 떠날 수밖에 없어. 하나님을 대적할 수밖에 없어. 그런 결과는 하나님이 지으신 세상 속에서 불못 곧 사망에 이를 수밖에 없었다는 것이죠. 근데 예수님 때문에 우리가 생명을 얻게 되었다. 그건요 우리가 해서 이루어진 게 아니라는 거예요. 5장 8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그죠? 죄에서 벗어날 수 있는 길은 뭐예요? 우리가 알았다고요? 몰랐다고요? 몰랐습니다. 우리가 죄인인지도 몰랐어요. 우리가 아직도 죄인인 상태예요. 그래서 죽을 수밖에 없는 처지에 있었어요. 근데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 이게 하나님의 사랑의 증거가 독생자 예수님의 죽음이었다. 그러니까 의로워서 된 거다? 우리가 의로워서 의롭다함을 받은 게 아니라 예수님이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가능하게 되었다. 그렇죠? 죄인은 뭡니까? 하나님을 떠난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불순종하는 상태. 불순종할 수밖에 없었고 불순종한 상태. 이것은 아담이 선악과를 먹으면서 시작된 것이고 그 이후로 쭉 이어진 것이죠. 한 사람의 불순종으로 말미암아 죄가 우리 가운데 들어온 겁니다. 그리고 우리 모두가 그 원죄의 결과로 죄인이 되었던 것이죠. 근데 이제 어떻게 되었다고요? 예수님의 순종, 곧 십자가의 순종으로 말미암아 이제 우리가 하나님께 의롭다함을 받게 되었다. 그게 5장 19절에 나오는 이 얘기입니다. 한 사람이 순종하지 않아서 많은 사람이 죄인이 된 것처럼 한 분이 순종하신 덕분에 많은 사람이 의롭다고 판결받은 사람이 될 것입니다. 우리 아담은, 우리 옛사람은 불순종할 수밖에 없어서 죽을 수밖에 없지만 오늘 예수님의 십자가로 말미암아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얻은 우리 새 사람은 예수님을 따라갈 때 예수님처럼 순종이 가능해지면서, 그죠? 그 순종으로 말미암은 영광도 누리게 될 것이다. 그것의 첫 번째 사람이 누구냐? 예수님이셨다. 모든 아담은 불순종할 수밖에 없었지만, 하나님께로 나아갈 수 없었지만 한 사람 예수님을 통해서 이 구원이 이루어졌음을 설명하는 게 5장의 내용인 거예요. 자, 그러니까 다시 얘기하죠.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게 되었다라는 말은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로 말미암아 우리가 죄 덮음을 받았다는 것을 믿는 것입니다. 믿는 순간 어떻게 된다고요?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집니다. 그렇죠? 여러분, 죽을 수밖에 없던 우리가 살게 된 것입니다. 요한복음 1장 12절 같이 읽어보실까요?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습니다. 어떻게 된다고? 믿을 때 이런 일이 일어난다는 겁니다. 6장 4절은 뭐라고 얘기합니까? 우리는 세례를 통해서 그 죽음 안으로 들어가 그분과 함께 묻혔습니다. 여러분, 믿는다는 것을 바울은요 더 입체적으로 설명해요. 믿는다는 것은요, 그래서 믿음으로 말미암아 증거로 세례를 받는다는 것은 뭐라고요? 예수님의 죽음 안에 들어가서 그분과 함께 묻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께서 아버지의 영광을 힘입어 죽은 사람들 가운데서 일으킴을 받아 살아나신 것처럼, 그죠? 우리 자신들도 새 생명 속에서 살아가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믿는 믿음은요,
믿었으니까 천국 가는구나 땡이 아니고 그 믿음은 실제가 된다는 거예요. 어떻게 해요? 세례를 받는 순간에 우리도 그 예수님이 죽으신 그 죽음에 동참하는 거라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이 부활하신 것처럼 우리의 이 옛사람은 죽어버리고 새 사람이 살아나는 새 생명 속에 살아가게 된다는 겁니다. 그죠? 그러니까 이제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받은 사람의 첫 번째 특징은 죽을 수밖에 없는 자리에서 새 생명, 영원한 생명, 영생을 얻게 되는 자리로 옮겨졌다. 이게 5장, 6장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제 살게 된 것입니다. 죽을 수밖에 없던 우리가 살게 된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기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우리는 스스로 나올 수 없던 자리에서 벗어나게 된 것입니다. 자, 그러면 그렇게 되면 이제 나 이제 생명을 얻었구나. 나 이제 천국 가는구나. 그러면 끝인가 했더니 우리 앞에 본 본문처럼 그렇지는 않아요. 그럼 어디까지 이 살게 하신 이 목적이 어디까지 이루어지느냐? 6장 12절에서 14절을 한번 같이 읽어보시죠. 그러므로 죄가 여러분의 죽을 몸에 안에서 죄에게 바치지 마십시오. 오히려 여러분 자신들을 죽은 사람들 가운데서 살아난 사람답게 하나님께 바치십시오. 여러분 몸의 각 부분을 의의 무기로 쓰이도록 하나님께 바치십시오. 정말이지 죄가 여러분의 주인 행세를 하지 못할 것입니다. 여러분은 율법 아래 있지 않고 은혜 아래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여기 놀라운 마지막 절이 제일 놀라운 거예요. 이제 더 이상 죄가 우리의 주인 행세를 못하게 되었다. 아멘? 원래 그럴 수 있었어요? 없었어요? 없었습니다. 근데 예수님을 믿는 순간 우리 안에 성령님이 계시면서 그리고 주님이 우리 가운데 거하시면서 이제 죄가 우리의 주인 행세를 못하지 않을 수 있는 가능성이 생긴 것입니다. 그러니까 원래는 우리는 불의의 무기가 될 수밖에 없었고 불의의 종이 될 수밖에 없고 죄의 종의 자리에 있었습니다. 근데 은혜로 말미암아 예수님을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이제 죄가 우리의 주인 행세를 하지 못할 것입니다. 그러면 주인 행세를 할 가능성이 있다는 거예요? 없다는 거예요? 있긴 있어요. 근데 못하게 할 수 있다. 왜요? 여러분은 율법 아래 있지 않고 은혜 아래 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은혜로 말미암아 이제는 죄가 우리를 막 주관할 수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믿고 나서 참 교회 안에서 이제 요즘에 하나님이 회개하게 하시고 막 그럴 때 여러분 죄가 여러분이 주인이 되어가지고 내가 어쩔 수 없이 그렇게 되는 걸까요? 만약 그렇다면 여러분 구원 못 받은 거예요. 그렇죠? 그렇다면 주님이 여러분 안에 없는 겁니다. 근데 만약 내가 한 번이라도 그 주님이 내 안에 계신 적을 경험하고 그죠? 그 주님이 나의 주인 되심을 안다면요. 그런데도 내가 또 다시 죄의 모습을 산다면 내가 할 수 없어서 그렇게 된 것입니까? 할 수 있는데도 그렇게 살고 있는 것입니까? 할 수 있는데도 그렇게 살 수 있다는 거예요. 여기서 얘기하는 거예요. 6장 12절. 그래서 바울이 얘기합니다. 죄가 여러분의 죽을 몸 안에서 지배하지 못하게 하여. 우리의 몸은 아직도 죽을 몸이에요. 아직도 육이 살아있는 몸이에요. 영은 구원받았는데 육은 아직도 죽을 몸이라는 거예요. 영과 육을 바울이 계속 얘기하잖아요. 그러니까 영적으로 우리가 믿음으로 알면 살았는데 몸은 여전히 육체의 정욕이 지배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바울이 얘기하는 거예요. 더 이상 이 몸 안에서 작동하는 죄가 지배하지 못하게 하기 위해서 어떻게 하라고요? 여러분 몸의 욕망에 굴복하지 마십시오. 그래서 이렇게 몸의 각 부분을 우리의 구체적인 삶의 부분들을 죄가 작동하지 못하도록 먹는 거, 그죠? 입는 거, 뭐 사는 거 이게 불의의 무기가 되게 10장이라는 거예요. 주일날 와서는 막 은혜 받은 사람처럼 살다가도 오늘 우리의 구체적인 삶 속에서는 실패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얘기합니다. 굴복하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그래서 더 이상 불의의 무기가 아니도록 하십시오.
가능하니까 된 거예요, 여러분. 원래 불가능했어요, 여러분. 우리는 아무리 해도 의의 무기로 쓰일 수가 없었어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쓰일 수가 없는 자리에 있었어요. 믿음으로 말미암아 이제 순종할 수 있는 사람이 된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얼마나 놀라운 축복인지. 그러니까 이 욕망과 싸우는 부분은요, 내가 죄와 싸워야지, 막 그런 게 아니에요. 내가 이제 의롭게 살 수 있게 되었으니 죄와 싸워야지, 이렇게 돼야 되는 거예요. 그죠? 근데 여러분, 죄가 좀 주님이 드러나시고 관계 속에 드러나고 그러면 교회 다닐 때 여러분, 어떤 사람은 이렇게 다녀요. 내가 죄인입니다. 막 행세, 막 드라마를 써요. 그래서 옆에 사람들이 자꾸 묻게, 혹시 문제 있어요? 이렇게 물어보게 만들어. 제가 죄를 져가지고 이래요. 여러분, 이 말씀이 여러분 안에 작동 안 하는 겁니다. 의의 무기로 쓰이기 위하여 이 죄의 겉사람, 내 육체의 욕망을 굴복시키는 겁니다. 그러니까 죄의 싸움은 슬픈 거예요? 막 불행한 거예요? 수치스러운 거예요? 아니요. 이제 의의 무기로, 의의 종으로, 의의 자녀로, 하나님의 자녀로 순종할 수 있는 사람이 되기 위하여 이 몸의 욕망을 굴복시키는 과정인 거예요. 내 안의 싸움이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기뻐해야 됩니다. 이제 내가 순종할 수 있는 사람이 되기 위하여 이 죄를 끊어. 이제는 그만해. 그죠? 내 이 죽을 몸을 다스리게 하시는 겁니다. 누가요? 예수님이, 성령님이 다스리도록 할 때 우리의 몸도 순종할 수 있는 의의 무기가 된다는 거예요. 땅끝까지 복음을 전하는 사람도 되겠죠? 자, 그러면서 마지막 원리를 하나 더 얘기해 주는데요. 이것도 말씀 한번 읽고 같이 얘기합니다. 그런즉 나는 법칙, 이 바울이 발견한 법칙이에요. 그런즉 나는 법칙을 발견합니다. 좋은 일을 하고 싶어하는 그런 나에게 악한 것이 바로 곁에 있다는 것입니다. 나는 속사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기뻐합니다. 그런데 내가 보니 내 몸의 각 부분에는 다른 법이 있어서 내 마음의 법과 맞서 싸우고 있습니다. 그리고 내 몸의 각 부분에 있는 죄의 법으로 나를 포로로 삼고 있습니다. 나야말로 얼마나 비참한 사람입니까? 누가 나를 이 죽음의 몸에서 건져내 주겠습니까?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이 건져내 주십니다.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님을 통해서요. 그러므로 결국 나 자신은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에, 육신으로는 죄의 법에 종노릇하고 있습니다. 아멘. 그런데요, 오늘 순종할 수 있는 사람이 되었지만 여전히 싸움이 있다는 거예요. 이 싸움이 너무 치열한 거예요. 바울도 치열하게 싸운 것입니다. 이 본문을 보고 신학자들은 말합니다. 예수님의 피를 보혈로 구원 받은 사람이 이럴 수 없지 않을까? 근데 이게 바울이 쓴 거야. 그래서 이게 수십 년간의 논쟁이 된 거예요. 과연 이 상태에 있는 사람이 구원을 받은 것인가 아닌가? 여러분, 죄와의 싸움을 모르면요, 구원 못 받은 것처럼 보여요. 근데 구원을 받아야 이런 싸움이 실제가 되는 것입니다. 그렇죠? 바울이 얘기하는 거예요. 아니, 속사람으로는 너무 하나님 뜻을 따르고 싶어. 좋은 일, 곧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 하고 싶어. 근데 바울이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그 마음이 한켠에 있지만 한편에는 뭐예요? 내 몸의 각 부분에는 뭐가 있어요? 죄의 법이 있는 거예요. 겉사람이 있는 것입니다. 옛날에 살던 버릇들이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내 마음의 법과 이 죄의 법이 막 싸우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의 순간순간마다 어떤다고요? 이 죄의 법으로 나를 포로로 삼고 있는 거예요. 그죠? 우리의 삶에요, 정말 우리 중심에는 하나님 향한 소원이 있어요. 응? 저한테도 여러분, 많은 분들이 와서 저도 소원이 있다고요, 막 그렇게 얘기해요. 저도 알아요. 여러분 소원이 있는 건 알아요. 근데 소원이 실제가 되지 못하게 하는 여러분이 있지 않습니까? 죄의 법이 나를 포로로 삼고 있지 않습니까? 그거는 여러분이 안 된다, 너는 안 돼, 이런 얘기가 아니라 우리 모두 다 이 여전히 남은 내 안에 싸움이 있다는 거예요. 겉사람과 속사람의 싸움 말입니다. 그렇죠? 우리 안에 거하시는 성령님과 내 죽을 몸 가운데 있는 육체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이 싸움이 끊임없이 있는, 바울도 있었으니 우리가 없겠습니까? 예수님 오시는 그날까지 이 싸움은 항상 있을 수밖에 없어요. 근데 이걸 싸우면요, 이게 겉사람이 사라지고 속사람이 살아나요.
여러분, 우리가 공동체 생활을 해야 되는 이유가 이건데요. 우리는 무엇이 겉사람이고 무엇이 속사람인지 잘 내 스스로 구별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내 안에 있는 생각들을 얘기해서 서로가 한번 보는 거예요. 이게 겉사람의 생각인지 속사람의 생각인지. 그걸 영분별이라고도 말합니다. 무엇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뜻이고 무엇이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뜻인지를 봐야 되는 거예요. 그죠? 믿음은요, 내 안에 속사람과 겉사람의 싸움이고 이 싸움은요, 내 안에 있는 것입니다. 그죠? 내 안에 싸움이 시작되어야 오늘 공중권세의 싸움이 가능해지는 것이죠. 에베소서 6장 12절은 말합니다.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에 대한 것이 아니요. 형은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합니다. 여러분, 영적인 싸움은 두 차원에서 이루어져요. 하늘의 싸움이 있습니다. 공중의 싸움. 그죠? 오늘 하늘 보좌에서는 이미 승리하셨어요. 예수님 십자가 보혈로. 그죠? 근데 오늘 우리가 따는 이 사는 세상은 아직 공중 권세 잡은 자, 곧 사단에게 아직 남겨져 있어요. 비록 십자가에서 저 하늘의 승리는 끝냈지만 우리가 사는 이 하늘, 그죠? 이 세상에는 여전히 싸움이 있는 것이죠. 이 싸움은요, 오늘 천사와 사단의 싸움인 것입니다. 그죠? 다니엘이 기도할 때 20일 동안 기다렸던 그 싸움. 여전히 세상은 악합니다. 그 세상이 우리에게 가리키고 배우게 하는 그 모든 것들이 내 안으로 들어와서 또 내 안에 싸움이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먼저 내 안에 싸움을 싸우고 나면은 이 공중권세와의 싸움, 세상과의 싸움, 시대와의 싸움이 존재합니다. 그죠? 그러나 이미 십자가에 승리하신 예수님의 승리가 주님이 다시 오시는 날 이 영적 전쟁은 이미 승리한 것이죠. 그죠? 오늘 내 안의 싸움을 싸우면 주님이 다시 오실 날 이루어질 그 완전하게 이루어질 승리가 땡겨질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은 하나님 나라, 곧 지금 우리의 삶 속에 하나님의 통치와 하나님의 기뻐하신 뜻이 이루어지는 삶을 향하여 걸어가게도 되는 것입니다. 근데 그 전에 먼저 내 안의 싸움을 승리해야 그 싸움도 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주님이 우리에게 이제는 내 안의 싸움이 끝나게 될 때 이 시대와의 싸움도 싸우게 할 것이라 말씀하십니다. 이게 얼마나 놀라운 영광인지 모릅니다. 대부분의 그리스도인들은 나와의 싸움도 하지 않아서 믿어서 구원받았다는 이름은 있을 수 있고 내 안에 저 어디 한 구석에 숨겨져 있는 하나님 나라에 대한 소원이 있을지라도 그 소원이 내 삶에도 실제가 되지 못하고 내 가정에도 실제가 되지 못하고 우리 교회 안에도 실제가 되지 못해서 세상을 바꿀 힘이라고는 1도 없는 그냥 잠시 잠깐 감격하는 그런 소원으로 남아버리는 이 시대 가운데 주님은 우리 교회를 내 안에서 그죠? 주님의 성령의 소원을 따라 살아가도록 하시는 그 소원. 그래서 오늘도 내 안에 이 치열한 영적 전쟁을 싸우게 하시고 이제는 이 세상을 향하여 빛과 소금이 되는 삶, 하나님의 온전하신 뜻이 이루어지는 삶, 땅끝까지 복음을 전하는 주님의 그 놀라운 마지막 명령을 이루는 삶으로 우리 인도하신다니 이 얼마나 영광스러운 일입니까? 자, 다시 한번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새로운 신분에는 이미 죽을 수밖에 없던 우리가 생명으로 옮겨집니다. 이것은 이미 이루어진 삶인 것이죠. 그죠? 그리고 그 정도가 아니라 이제 선을 행할 수 있는 자, 하나님의 말씀에 대로 살 수 있는 자, 의로운 자가 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고 말합니다. 그러나 여전히 치열한 전쟁이 내 안에서부터 있다. 겉사람과 속사람의 싸움이 있다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거 어떻게 해야지 이게 됩니까? 이게 8장입니다. 8장 1절 우리 같이 1절 2절 같이 읽어보시죠.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이고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음이냐. 아멘. 여러분 이 말씀 우리 다 외우죠.
근데 이 말씀이 생각보다 어려운 말씀이에요. 여러분 어떻게 해야 되냐?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받은 우리에게는 이제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그렇죠? 누구도 우리를 그 가운데서 넘어뜨릴 수 없다는 것이. 근데 그 증거가 뭐냐? 생명의 성령의 법이다.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이게 제일 중요한 단어라고 저는 생각이 들었어요. 예수님 믿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통하여 우리에게 성령님을 보내주십니다. 그렇죠? 그러면 이 성령께서 우리를 주관하셔서 성령의 법이 되는 거예요. 우리의 삶의 모든 것을 성령께서 정해주신 대로 가는 삶, 성령의 인도함을 받는 삶을 성령의 법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만약에 성령의 법대로 살면 어떻게 된다고요? 생명에 이르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생명의 성령의 법. 성령님이 우리 가운데 내주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통치하시고 우리를 생명으로 이끌어 가시는 이 생명의 성령의 법이 우리를 해방하였기 때문에 어떤 누구도 정죄함이 없다. 8장 마지막에서는 그 누구도 이 예수님의 사랑에서 우리를 끊을 수 없다. 이제 끝난 거다. 그러면 한 가지만 하면 돼요. 성령의 인도하심만 받으면 됩니다. 성령의 법이 우리의 법이 되면 됩니다. 그러면 어떻게 된다고요? 죄와 사망의 법에서 하나님을 떠나 사는 우리, 그게 죄잖아요. 하나님과 상관없는 우리, 하나님을 반역하는 나, 그 죄에서 벗어나면 그 죄가 우리의 법이 되면 어떻게 돼요? 사망으로 이르게 되잖아요. 자연스럽게. 근데 여기에 이럴 수밖에 없던 우리를 건지셨다는 거예요. 믿음으로 말미암아 이제 성령께서 거하셔서 성령께서 우리를 인도하시고 그것을 따라가면 생명에 이르게 된다. 그러므로 결코 정죄함이 없다. 무슨 얘기입니까? 이거는요, 얼마나 의롭게 살았느냐에 대한 얘기가 아니라는 거예요. 먼저 주님이 성령께서 우리에게 임하시면 그 성령님이 우리를 거룩한 삶으로 인도하신다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것을 조롱하는, 여전히 안 된 나 때문에 힘들어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왜요? 성령께서 우리를 인도하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아멘. 8장은 성령장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예수님을 믿는 자에게 성령이 주인 되게 하시고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르면 끝장난다. 아무 걱정할 필요 없다. 그죠? 실패해도 좌절할 필요도 없다. 다시 그 성령님의 법이, 성령님이 우리 주인 되시도록 하는 것 외에는 없다. 3절에서 그래서 얘기합니다. 3절 4절 같이 읽죠. 율법이 육신 탓에 무력해져서 할 수 없었던 그것을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자기 아들, 죄가 활동하는 몸뚱이를 지닌 모습으로 죄를 없애주시려고 보내셨습니다. 그리하여 그 육신에서 활동하는 죄에게 유죄 판결을 내리셨던 것입니다. 육신을 따르지 않고 성령님을 따라가 살아가는 우리 가운데서 율법이 규정한 일이 이루어지도록 하시려는 것이었습니다. 아멘. 여러분, 원래 율법이 우리에게 있었어요. 근데 육신이 무력해가지고 죄로 갈 수밖에 없는 우리이기 때문에, 그죠? 항상 실패할 수밖에 없었어요. 율법이 주어졌는데. 근데 여기서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아멘.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다는 거예요? 예수님, 자신의 아들을 우리같이 이 죄의 몸으로 보내셨어요. 그리고 여기서 어떻게 해요? 그 의롭게 사는 삶의 모습을 보여주셨을 뿐만 아니라 그 몸을 가지고 대신 죽어주심으로 죄를 없애주셨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어떻게 돼요? 그 예수님을 믿는 자에게는 성령님이 우리 가운데 거하셔서 따라 살기만 하면 어떻게 돼요? 율법이 이루어지게 돼요. 율법을 이루려고 애쓸 필요 없어요. 우리가 생각할 때 이거, 그리스도인들에게 사는 것은 어떤 것일까? 라는 철학적 질문을 한다든지 그런 게 아니에요.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살면 저절로 이루어지게 되었다. 이게 하나님이 하신 일이다. 오늘날 교회는 의로운 교회를 추구하며 세상에 의로운 교회로 나타나려고 수많은 애를 쓰고 있습니다만 그런다고 됩니까? 안 됩니다. 의를 추구할수록 내 의가 되어버리고 또 이루어지지도 않는 거예요. 이걸 우리가 요즘 말로 종교적인 믿음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죠? 내가 뭐 좀 해봐가지고 이루겠다는 거예요. 이게 아닙니다.
성령님 인도하시는 걸음을 따라 사는 삶. 그래서 자유로운 거예요. 이번 걸음도요, 주님이 인도하신 대로 걸어가기로 작정한 겁니다. 저는요. 거기에 있는 사람들이 인도하는 대로 가기로 작정합니다. 왜? 주님이 인도하실 걸 믿기 때문에. 오늘 우리 가운데 거하시는 주님이 우리를 인도하실 것을 믿는다면 맡길 수 있습니다. 내 생각엔 그게 맞는 것 같지 않아도 가보는 거예요. 가보면 알게 돼요. 순종을 통해서 알게 됩니다. 전 이번 주도 또 순종의 걸음이 앞에 있네요. 뭘 해야 될지도 생각하지 않고. 왜냐하면 내가 생각하면은 자꾸 내 판단이 돌아가지고 남의 얘기가 잘 안 들리더라고요. 이번에 우리 같이 살면서도 제가 그게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했어요. 우리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 뜻을 알 수 있을까? 내 생각을 버려야 된다. 버리고 남의 얘기를 귀 기울여 듣는 거예요. 그 이야기 속에서 주님이 혹시 얘기하시는 게 있나? 근데 아닐 때도 많아요. 대부분 자기 생각을 얘기할 때는 틀릴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함께 모여서 이걸 분별해야 돼요. 이게 주님의 뜻이 무엇일까? 진짜 주님이 기뻐하신 게 뭘까? 우리 안에 계신 성령께서 판단하시도록 내어드리는 거예요. 그럼 1번 뭐예요? 내 생각이 좀 없어야 들려요. 내 계획이 있는 상태에서는 전혀 안 들려요. 그렇죠? 우리 청년들과 같이 있으면서 어떤 일을 할 때, 여러분 큐티를 할 때도 옆에 사람 얘기를 하나도 안 들어요. 제가 지난주도 얘기했잖아요. 청년 일부는 아예 핸드폰하고 딴짓해요. 여러분, 내 생각으로 주님을 찾아가는 것 같은데 사실은요, 남의 얘기를 들을 때 그 가운데서 듣기도 하는 거예요. 남의 말을 통해서 듣기도 하고요. 내게 주어진 상황 속에서 말씀과 기도 속에 맡겨드림으로, 말씀과 기도는 전적으로 맡기는 거예요. 의존하는 거예요. 의지하는 거예요. 주님 깨닫게 해주세요. 주님 알려주세요. 그렇죠? 이번 주도 이제 오동일 목사님과 저는 이제 몇 번째인지 모르겠는데 이제 오랜 시간 얘기했어요. 이번에도 가서 하루에 막 진짜 우리 5시간씩 그분의 얘기를 들으면서 하나님 뜻이 무엇일까? 계속 고민하면서 들었어요. 그분이 하시는 수많은 얘기 중에서 오늘 주님이 하시는 게 뭘까? 여러분 사랑방 안에서도 그래야 돼요. 주님이 혹시 지금 저 사람들이 하는 얘기 속에 있나? 막 어떤 그죠? 은혜로운 말이 아닐 때도 많아요. 그들의 실패 속에서도 나의 실패를 보게 되고요. 그 속에서 주님이 원하시는 게 뭔가도 듣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오늘 성령을 따를 때 성령님 말씀해 주세요. 주님의 세밀한 음성 들을 수 있도록 저를 내어드립니다. 주님 들어주세요. 말씀해 주세요. 깨닫게 해주세요. 이런 겸손한 자리에 있을 때 그죠? 오늘 율법이 이루어지게 된다. 바울이 얘기하는 것입니다. 뭘 하려고 애쓰지 말고 너 자신을 좀 다 내려놓고 주님의 음성을 들어봐라.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는 삶은 율법이 성취됩니다. 놀랍지 않습니까? 이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 수 있게 되었다.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게 되었다. 이게 성령님을 따르는 삶의 특징이라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앞에 얘기했잖아요. 바울이 이게 복음이 굿뉴스가 바로 예수님에 대한 얘기다. 그 예수님에 대한 얘기는 어디서 시작하느냐? 우리의 죄인됨에서 시작한다. 우리의 죄를 해결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의롭게 하심을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이제 우리의 신분이 새롭게 되어서 앞에 얘기했던 것처럼 그죠? 오늘 우리 가운데 생명이 있게 되고 순종할 수 있는 그냥 싸우기만 하면 순종할 수 있게 되고 그 치열한 전쟁 속에서 속사람이 우리의 살아난 영이 더 풍성해지는 가운데로 간다 얘기했잖아요. 근데 그래서 8장에서 이 성령께서 우리의 주인이 되시면 율법을 성취하게 된다. 한 걸음 한 걸음 하나씩 순종하다 보면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된다. 순종할 수 있는 자가 된다. 그런 인격이 된다. 너무 놀랍지 않습니까? 9절에는 이렇게 말합니다.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이 영이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에 있지 아니하고 영에 있나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 또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시면 몸은 죄로 말미암아 죽은 것이나 영은 의로 말미암아 살아있는 것이니라.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의 영이 너희 안에 거하시면 그의 영으로 말미암아 너희 죽을 몸도 살리시리라.
아멘. 여러분, 우리가 믿을 때 우리 영이 살아나요. 여기 보니까 영은 의로 말미암아 살아있다고 얘기해요. 근데 육은 어때요? 죄로 말미암아 죽었어요. 믿음으로 예수님을 붙잡으면요, 그때 영이 살아나고, 근데 몸은 아직 죽어 있어요. 그러니까 이 겉사람, 이 육과 속사람, 영의 싸움이 계속 치열하게 있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11절에 얘기합니다.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의 영, 곧 하나님의 영이 너희 안에 거하시면 그 영으로 말미암아 너희 죽을 몸도 살리시리라. 여러분, 우리의 몸이 살아나게 된다는 거예요. 이거를요, 마지막 때 예수님이 다시 오시면 이 일이 이루어집니다. 그게 뭐예요? 예수님이 다시 이 땅에 오시면요, 우리의 몸이 부활의 몸으로 바뀐다고 했어요. 바울이 얘기하죠. 우리 지금은요, 죽을 몸이에요. 죄의 몸이에요. 근데 성령께서 거하시면,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받으면 우리 몸이 살아난다는 거예요. 우리의 삶이 주님의 뜻대로 살게 된다는 거예요. 우리의 삶의 몸에, 그죠? 로마서 12장에 있는 거죠.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의 전부가, 영만 아니라 우리의 모든 삶이 성령으로 말미암아 살아난다. 여러분, 놀랍지 않아요?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모습이 세상에 살아있는 복음이 되는 것입니다. 그걸 빛과 소금이 된다고 성경은 표현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날마다 이 성령을 따라 살면 부활의 몸이, 마지막 때 그 이루어질 몸이 오늘 차근차근 만들어져 가는 거예요. 참 놀랍지 않습니까? 우리의 가정이, 우리의 직장이, 우리의 삶의 형태가 다시 살아나게 된다는 거예요. 성령으로 말미암아. 이 성령의 시대에 오늘 우리의 삶의 모든 부분이 성령으로 말미암아 살아나리라, 살리시리라. 여러분, 이게 우리가 꿈꾸는 하나님 나라의 실체입니다. 우리의 삶의 모든 부분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성령의 인도하시는 바다 새롭게 되는 놀라운 역사. 주일 예배만 아니라 우리의 삶 자체가 성령님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삶. 여러분, 이게 너무 감격스럽지 않아요? 그리고 나서 오늘 본문이 있는 건데요, 우리 본문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붙진 자로되 육신에게 져서 육신대로 살 것이 아니니라.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로되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리니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너희는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짖느니라. 성령이 친히 우리의 영과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하시나니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지니라. 아멘. 자, 그러니까 이렇게 성령의 인도하심만 받으면 되는 삶인데 왜 육신대로 사느냐?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걸 알지 않느냐? 이제 영으로서 몸의 형실을 죽이면 살지 않느냐? 그러려면 뭐가 필요하다고요?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 하나님의 아들이라. 이제 믿음을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받은 우리가 이제 이 육체와의 싸움을 이기고 나면 어떻게 된다고요? 예수님이 된다고요. 하나님의 아들이 된다고요. 예수님과 같은 인격이 되고 예수님과 같은 사명의 사람이 된다고요. 너무 놀랍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이 이제 아빠, 아버지 이렇게 부를 수 있게 된다는 거예요. 아니, 우리가 원래 죄의 종로를 타고 있었던 거 아니에요? 사단의 종로를 타고 있던 거 아니에요? 근데 이제 의의 종으로 쓰임 받을 수 있다고 앞에서 얘기했는데 이제 8장에서는요 성령을 따라 살면요 하나님의 아들이 된다고. 아니, 우리 같은 자가 어떻게 하나님의 아들이 됩니까? 하나님의 영을 따르면,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으면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여러분, 너무 놀랍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제 아빠, 아버지,
부를 수 있다는 거예요. 제가 이번에 너무 감사했던 거는 우리 유덕 현재미 함께 하면서 이제 애월연의 얘기도 들으면서 오동일 목사님께 3가지 질문했는데 2가지 질문은 그죠? 업무 처리에 대한 질문이었어요. 그 안 됐다는 걸 저희가 보면서 저렇게 열심히 해야 되는구나 그런 생각을 했고요. 3번째 질문이 있었는데 이렇게 어려운 상황, 마음이 어려운 상황을 어떻게 해결하느냐. 그런데 그분이 놀랍게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 유덕 형제에게 답을 했습니다. 그날, 그죠? 그 전날, 거기에 있는 청년들과 성경 공부를 하면서 했던 답을 딱 얘기하는데 제가 너무 놀랐어요. 그러면서 그분이 질문했습니다. 제가 어제 청년들에게 이렇게 질문했습니다. 라고 하면서 질문 내용을 알려줬어요. 너희 아버지가 누구냐?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 되심을 이 청년들과 나눴다는 얘기를 하면서 얘기를 하시는데 너무 저는 소름이 끼칠 정도로 놀랐어요. 그러면서 유덕 형제를 생각해 보니까 그 아버지에 대한 분노, 이해할 수 없음, 그것 때문에 인생을 그렇게도 열심히 살아온 것 아닙니까? 여러분 생각보다 이 땅의 아버지는요 우리가 극복해야 될 대상이에요. 많은 우리 형제 자매인들이 나는 아버지처럼 살지 않을 거야 라는 목표를 가지고 살아요. 우리 아버지처럼 무기력하게 살지 않을 거야. 우리 아버지처럼 저렇게 그죠? 목표를 향해서 달려가면서 않을 거야. 우리 육신의 아버지는요 때로는 정말 존경할 분도 많고 또 배워가지만 때로는 그 한계도 보게 되는 것 같아요. 우리 아버지는요 이제 그리스도의 영으로 살면 우리 아버지는요 하나님이 되시는 줄 믿습니다. 완전하신 하나님, 이 세상을 창조하신 분이 우리 아버지 되어주셨어. 비록 이 땅에 그 아버지만 아니라 이 육신의 삶이 고통과 이해할 수 없는 문제들로 가득 차 있을지라도 이제 성령을 따라 살 때 이 놀라운 역사가 일어날 수 있다는 그 사실에 눈물이 나더라고요. 그렇죠? 답이 되는 걸 보면서 그때부터 우리 형제님의 얼굴이 조금 밝아지기 시작한 걸 제가 보면서 맞아. 오늘 이 아버지를 의지하는 삶, 이것이 성령을 따라 사는 삶인 것을 다시 한번 저 또한 느끼게 되었습니다. 우리의 육체 아버지는 지금 계실 때, 그죠? 참 얼마나 놀랍습니까? 우리 부모님은 지금 계실 때는 너무 그런데 또 안 계시면 또 나 혼자 되는 것을 경험하게 되지 않습니까? 그러나 우리 하늘 아버지는 영원한 아버지 되어 주셨어. 우리를 자녀 삼으시고 살아계신 인도하신다. 그래서 성령을 주셨다. 그러니까 여러분 성령을 주신 이유가 우리를 부려먹기 위해서, 우리를 어디에 써먹기 위해서가 아니고 뭘 빼앗기 위해서가 아니라 아버지로서 우리를 인도하고 계시는 것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때로는요 우리가 아버지한테 혼날 때 어릴 적에 생각해 보세요. 지금도 마찬가지겠지만 그 경험 속에서 이러한 이야기를 우리가 이해 못할 때가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아버지의 사랑으로 인도함을 받으면서 세워져 가는 건 아닙니까? 어머니의 사랑으로 용납받으며 살았다면 아버지의 사랑으로 내 자신에 대해서 더 고민하고, 그죠? 그렇지 않습니까? 근데 오늘 이 하나님 아버지가 성령을 보내주셔서 우리를 인도하고 계심을 믿는다면 우리가 어느 상황에 있든지 그 주님을 믿고 아버지 되신 주님을 의지하여 사는 삶,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정체성을 가지고 사는 삶, 여기서부터 모든 것이 바뀌는 줄 믿습니다. 세상의 종으로 살 것인가, 하나님의 자녀로 살 것인가의 도전 앞에서 익숙한 세상의 방법으로는 안 될 것 같아요. 어려울 것 같아요. 불가능할 것 같아요. 힘들 것 같아요. 그러나 진정한 우리를 사랑하셔서 독생자 아들도 아끼지 않으신 그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를 어디로 인도하실까 생각하면 좋은 데로 인도하시는 줄 믿습니다. 해봐야 압니다, 여러분. 해보면 압니다. 주님이 또 좋게 인도하시구나. 주님이 아름답게 인도하시고 전혀 이해할 수 없었지만 이 가운데 함께 하신 주님의 인도하심과 그 은혜를 깨달아 알아가게 되는 것 같습니다. 무서워하는 종의 영. 우리는 두려움을 기반으로 살아요.
제가 이 생각을 많이 했거든요. 이제 막 이런 사업 얘기, 공동체에 대한 얘기를 하니까 우리 유동재가 그런 삼성의 이 방법론을 설명해 줬어요. 리스크가 너무 많다. 그래서 이건 할 수가 없는 거다. 그리고 우리 남자 집사님들랑 얘기하다 보니까 사업을 하는 분들이니까 리스크 얘기만 계속 하다 왔거든요. 그래서 리스크를 생각해 보니까 못하겠네라는 결론이 저도 나더라고요. 그 관점을 생각하니까 리스크가 너무 많아요. 근데 한편으로 이런 생각했습니다. 리스크 관리를 그렇게 열심히 하는 기업도 한순간에 망할 수 있지만 오늘 하나님의 아버지 성령께서 인도하시는 교회의 걸음은 한 번도 망하지 않았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2000년 동안 망하지 않은 오늘날도 이 교회의 핍박이 거세지고 그죠? 핍박이 더해질수록 사라졌어야 되는 교회들 아닙니까? 그런 게 시대적으로 얼마나 많이 있었습니까? 근데도 다시 살아나지 않습니까?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은 사람을 통하여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가는 걸음을 통하여 오늘 이 땅에도 교회가 생겼고 그것이 지금 100년 동안 이어지고 있는 것 아닙니까? 우리 교회도 많은 어려움을 만나고 자 이제는 어렵구나라는 생각이 들 만한 상황들도 많았지만 때로는 리스크에 그죠? 그대로 드러나는 채 연약한 듯 했지만 또 주님이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걸어가게 하신 걸음을 기억하면서 그래 그래서 세상의 방법은 어렵구나 라는 결론을 저는 내리게 되었습니다. 그렇죠? 오늘 여기는 얘기합니다. 무서워하는 족의 영, 근심과 걱정과 두려움에 쌓인 영이 아니라 성령의 소원을 따라 사는 삶. 우리는 할 수 없지만 주님이 하시기 때문에 가능한 삶. 이것이 성령의 삶입니다. 그래서 이 성령의 인도함 받는 삶은 때로 무모해 보이고 때로 커지는 것이죠. 내 자신보다 더 큰 꿈을 꿀 수 있는 이유는 주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성령을 받으면 나보다 더 큰 일도 하리라 말씀하셨던 그 주님이 오늘도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고 계십니다. 8장 뒤에 보면 우리를 위해 징보하신 하나님, 그죠? 함께 하신 하나님, 임마누엘의 하나님, 영원히 너희와 함께 하리라 하셨던 그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심을 믿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믿음 외에는 우리가 이 길을 걸어갈 수 없습니다. 그런데 여기 뒤에 보니까 17절 마지막에 보면은 성령이 계신 자만이 그죠?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하시나니. 여러분 성령의 인도하심이 없으면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가 아닌 것입니다. 성령을 모르면 하나님의 자녀가 아닌 것입니다. 예수를 믿는 순간 성령께서 우리 안에 거하십니다. 그죠? 그 음성을 듣기 위해 애쓰십시오. 그죠? 그렇지 않으면 그 성령님이 우리의 성령의 인치심이 하나님의 자녀의 증거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우리가 이 하나님의 자녀로 산다는 것은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는 걸음이라는 거 기억하시고, 그죠? 혹시 오늘 우리가 성령님을 전혀 모른다. 그러면 다시 그 주님을 영접해야 합니다. 내 마음의 주인으로 영접해야 됩니다. 그죠? 그리고 만약 우리가 이미 구원 받았음에도 성령보다 내 육체의 정욕을 따르고 있다면 여러분 이제는 성령에 따른 인도함을 받으려고 한번 내려놔 보십시오. 따라가 보십시오. 그러면 우리 안에 이 성령께서 계심을 발견할 때 우리 기뻐하는 거예요.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니. 자녀이면 어떻다고요? 하나님 나라의 상속자랍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해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예수님과 같은, 예수님이 함께 하시는 상속자가 됐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 나라가 세워졌습니다.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 그 하나님 나라가 완성될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이 예수님이 시작하신 하나님 나라의 상속자로 함께 동참하게 되는 이 놀라운 영광을 하나님의 자녀면 누구나 누리게 된다. 그런데 여기서 하나를 더하죠.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니라. 이 하나님 나라를 이룬다는 것은 고난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고난 없는 하나님 나라는 없습니다. 그것은 나와 하나님과 상관없는 나라일 가능성이 큰 것이죠. 먼저는 어떤 것입니까? 성령님이 거하시면요, 우리 안에 하나님 나라에 대한 소원, 하나님의 상속자로서 그 유산을 깨닫고 그 하나님 나라를 꿈꾸는 소원이 우리 안에 생겨납니다. 먼저는 어떻게 돼요? 내 안에, 그죠?
육을 따르지 않고 영을 따르는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지는 하나님 나라를 꿈꾸게 됩니다. 둘째는 나를 벗어나 세상 공중권세 이 잡은 세상 가운데서 하나님 뜻대로 사는 삶을 꿈꾸게 됩니다. 근데 이게 쉽습니까? 저절로 이루어집니까? 아니기 때문에 5장 3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시죠. 다만 이뿐 아니라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이는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우리에게 주신 성령님을 통해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쏟아 부어졌기 때문입니다. 아멘. 자, 앞에는 그죠? 우리에게 주신 성령님이 계셔가지고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안에 가득해지니까 어떻게 돼요? 소망을 가지게, 희망을 가지게 돼요. 우리가 원래 꿀 수 없는 꿈을 꾸게 된다는 거예요. 근데 이 꿈을 향해서 가보면 어때요? 환난이 옵니다. 근데 그때도 기뻐요. 왜요? 우리 안에 성령님께서 소망을 주셨기 때문에. 이 소망이 더 큰 거예요. 오늘 이 땅에서 겪는 환난보다 소망이 더 커져야 됩니다. 아니면 하나님 나라를 이룰 수가 없어요. 근데 기뻐하는 이유는 뭐예요? 이것도 하나님이 우리를 만들어 가시는 과정이 된다.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지나서 그 하나님이 주신 우리의 소망이 실제가 된다. 바울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희망은 우리의 기대를 거부하지 않습니다. 이 소망은요, 절대로 끝나지 않습니다.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왜요? 성령께서 우리에게 주신 소망이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사랑을 통해서 우리에게 성령, 그 하나님의 사랑을 믿는 믿음 가운데 이루어지는 것이죠. 자, 생각해보면 단순합니다. 이 세상을 주관하는 공중권세가, 이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 이루어지는 걸 가만히 보고 있을 일이 없기 때문에 고난은 당연한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함께 서로 위로하고 격려하면서, 그죠? 이 하나님 나라 교회와, 그죠? 이 믿음의 공동체를 세워가는 것이죠. 교회를 통해서 말입니다. 그리고 이 광야 같은 이 세상, 아직 하나님 나라 적과 꿀이 흐르는 과정 속에 있는 이 광야 같은 이 땅에서 성령님과 동행하면서 우리도 거룩해져 가는 것입니다. 인내는 연단을, 그죠? 광야를 지나며 예수님 닮은 인격과 우리의 소망 되시는 예수님이 땅 끝까지 전하라는 사명을 명령하신 그 명령이 내 안에서 살아서 역사하심으로 말미암아 오늘 그것이, 그죠? 거룩해져 가는 과정이기도 하고 예수님을 닮아가는 과정이기도 하고, 그죠? 그래서 8장 30절에 보면 하나님이 미리 정해두신 사람들 이들을 또한 부르시고, 부르신 사람들 이들을 또한 의롭다고 하시고, 의롭다고 인정하신 사람들을 또한 영광스럽게 해가고 계시는 과정으로서의 고난이 있고요. 더 나아가서 예수님의 고난에 참여하는 자로 우리를 불러주신다는 거예요. 베드로서 4장 12절 13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를 연단하려고 오는 불시험을 이상한 일 당하는 것 같이 이상히 여기지 말고 오히려 너희가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을 즐거워하라. 아니, 그리스도의 고난, 예수님의 십자가에 우리가 참여한다고 오늘 베드로는 말합니다. 이는 그의 영광을 나타내실 때, 언제요? 예수님 다시 오실 때, 그죠? 이 하나님 나라가 완성될 때, 그 하나님, 예수님과 같이 이 하나님 나라를 세워간 자로 인정받아 즐거워하고 기뻐하고 그 하나님 나라를 기뻐하는 자로 삼으시겠다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바울도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그 부활의 권능과 그 고난의 참여함을 알고자 하여 그의 죽으심을 본받아 어떻게 해서든지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에 이르려 하노니. 고난이 올 때마다 바울이 이렇게 생각한 거예요. 나는 그 부활의 권능을 알기 위해서 예수님의 고난에 참여하는 중이다. 그래서 부활에 이르려 하노니 내가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요 온전히 이루었다 함도 아니라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밟힘받은 그것을 잡으려고 달려가노라. 이미 우리를 사랑으로 구원하신 그 예수님의 붙잡힌 바가 온전하게 이루어지도록 내가 이제는 달려간다. 아직 다 된 게 아니에요.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표대를 향하여, 그죠? 하나님 나라의 완성을 향하여, 그 예수님에 향하여 예수님과 닮은 인격과 예수님이 말씀하신 그 예수님의 뜻을 이루는 이 땅에서 한 명이라도 살리는 그것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이렇게 달려가다 보면 어떻게 된다고요? 이 고난은 결국 이 세상에 하나님이 심판을 받을 세상인 것임을, 그리고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 이 땅은 심판받을 것이요 하나님 나라가 완성될 것이니, 그렇죠? 오늘 우리가 이 내 삶에 주어진 고난에 참여하는 것은 말하자면 이 망할 세상, 심판받을 세상을 함께 심판한 것이다 라고까지 지금 바울은 설명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로마서 8장, 이 바울 다음 절문이 하나님 나라의 상속자 된 우리가 가져야 될 자세로 8장 18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생각하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도다. 그뿐 아니라 또한 우리 곧 성령의 처음 익은 열매를 받은 우리까지도 속으로 탄식하여 양자될 것, 곧 우리 몸의 속량을 기다리. 무슨 얘기냐면은 다시 오실 예수님을 통해서 이 썩어질 세상, 새하늘과 새 땅에 오면 다 없어질 이 세상은 다 지나가게 될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때 어떻게 돼요? 구원이 완성될 것이다. 우리 몸의 속량, 아까 얘기했죠? 아직 우리는 죽을 몸에 사는데 이 몸도 완전히 변화되어서 영광스럽게 되는 것을 기다리고 있는 중이니, 이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으니 하나님 나라를 소원하며 달려가는 걸음에 어떤 고난이 와도 흔들리지 않고 이 하나님 나라의 완성을 향해서 달려가는 자가 된다. 성령 받은 자는. 그러면서 8장 26절은 말합니다. 다음,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를 연약하심을 도우시네. 그 혼자 하는 게 아니에요. 주님이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십니다.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는 그럴 능력이 없으니까 어쩔 모르는데 오늘도 주님이 우리를 위해서, 예수님도 우리를 위해서, 성령님도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우리 안에 계신 성령께서 우리를 위해서 또 간구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리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어떻게 돼요? 로마서 8장 28절 같이 읽습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아멘. 그리고 그 뜻은 반드시 선으로 이루어지게 된다. 성령님을 따르기만 하면,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따라가기만 하면. 여러분, 믿음 생활은 얼마나 간단한 건지 이제 아시겠죠? 8장은 얘기합니다. 성령의 인도하심만 따라라. 그러면 다 된다. 그렇죠? 근데 이제 내 안에 아직 육체, 이 죽을 몸과는 좀 싸워야 되죠? 그래도 얼마나 가볍습니까? 우리 죄인인, 우리 에덴 동산에 쫓겨난 우리 절대로 이룰 수 없던 그것을 이제 이루게 하신 그 주님, 이제 성령님을 따라 갑시다.